사랑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샛별처럼 우리에게 다시 오실 바로 그날까지 말씀의 등불을 들고 우리의 삶을 주의하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등불처럼 들고 지내자 한 이유는 우리의 삶을 말씀의 등불로 비추어서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 인해 실족하게 되고, 죄로 실족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가 아니다 라고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타락하기 때문에 말씀의 등불을 들고 우리의 삶을 비춰 주의하자라는 베드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베드로는 사도로서 여러 다른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3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께 가르침 받았던 것들 중에서도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가르침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 삶을 지켜줄 것을 단 한 가지로 강조하는데, 그것은 바로 기록된 말씀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기록된 말씀을 우리의 삶의 등불처럼 들고 비추어서 우리가 죄에 실족하고 빠지고 넘어지지 않게 주의하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의 등불을 들고 우리의 삶을 지켜서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죄에 실족하지 않는 건강한 영성을 가진 개인, 가정,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의 등불을 들고 있으라고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는 너희에게 거짓 교사가 있으리라 라고 미래형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아직 거짓 교사가 들어오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유다서에서는 이미 거짓 교사가 들어왔다 얘기합니다. 거짓 교사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거짓 교사는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들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일어나게 되는지 유다서 1장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거짓 교사들은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가르침을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방탕의 도구로 바꾸는 데서부터 잘못된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조심할 게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 안에 있는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다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방탕함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바꾸어서 방탕하게 만들었다라고 할 때 사용된 이 방탕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셀게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방탕함 중에서도 목표가 명확한 방탕함입니다. 그 목표는 바로 성적인 방탕함입니다. 성적인 방탕함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함으로 바꾸었다 할 때 사용된 이 방탕함이라는 단어,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나와 있는 여러 성도들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넘어가서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할 때 호색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을 성적인 방탕함에 빠지게 하여 넘어뜨린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더 살펴보기 전에 이 편지를 베드로가 썼다는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 사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에베소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골로새서 같이 하나의 교회를 향해 보내는 편지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베드로 전 후서는 특별하게 대상이 되는 교회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누구라 지칭하냐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너희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여러 지역에 여러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돌려가며 읽으라고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교회가 성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여러 교회에 여러 성도들이 받는 편지에 성적인 방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베드로가 보냈으니 이 당시에 성적인 방탕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었었는지 그리고 또 큰 문제가 될 여지가 있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성적인 방탕에 빠지지 말라고 이 교인들을 향해서 강조하고 힘주어서 말했는데요. 왜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성적인 방탕함으로 바꾸어서 내 마음과 내 정욕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는 데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근거에는 무절제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은 탐심을 가지고 말을 지어내서 가르친다 얘기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탐심을 가지고 말을 지어내서 무엇을 하냐면 성도들을 자기의 이익으로 삼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성도들을 돕기 원하는 마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마음에는 탐심이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절제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무절제함이 있었고 이 무절제함이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걸려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날에도 설교자들이 하는 설교들 또는 세상에 있는 여러 가르침들, 서점에 나오는 책들을 보면 절제해라, 주의해라, 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의 메시지들은 인기가 없습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껏 해라, 너의 안에 있는 너를 꺼내서 너의 정욕대로 다 해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인기가 많습니다. 아주 매혹적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을 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만들어서 절제하지 않는 삶으로 만들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문제는 절제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방탕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무절제함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들고 주의해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언제 어느 때라도 무절제함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성도들을 무절제하게 만드는 것이 거짓 교사였다면 오늘날
이런 거짓 교사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부추겨서 무절제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적인 것만 문제가 되겠습니까? 무절제하게 먹는 것은요? 무절제하게 자는 것은요? 무절제하게 돈을 사용하는 것은요? 무절제하게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요? 무절제하게 나의 지식을 남용하는 것은요? 교회에서 무절제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무절제하게 만들 수 있는 거짓 교사와도 같고, 심지어는 내 자신이 무절제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힘주어 강조하는 것처럼 무절제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걸려 넘어지게 했던 거짓 교사처럼 우리가 되지 아니하고, 그런 가르침들을 주의하여서 우리 안에는 무절제함이 아니라 절제함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갈라디아서에서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데, 그 마지막 열매인 절제, 성령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교회는 절제가 넘치는 교회, 성령의 열매가 넘치는 건강하고 복된 가정과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절제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베드로는 이 절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주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거짓 가르침을 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된 적도 없고, 한순간도 그 심판은 잠들어 있었던 적도 없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우리의 삶을 절제하며 주의하고 말씀의 등불을 들고 살아가야 된다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주이신지, 그가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설명하기 위해 3가지 이야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범죄한 천사를 지옥에 가둔 사건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노아의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던 것을 심판하셨던 것이고, 세 번째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외에도 범죄한 사건들이 정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딱 요 3가지 사건을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로 성적인 방탕함과 연결된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사가 왜 타락했는지는 잘 알기가 어렵지만,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가 임할 때 세상의 상황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서 결혼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결혼을 하면서 방탕한 성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창세기 19장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고, 그때 롯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가깝고 먼 모든 곳에서 다 모여서 롯의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니,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이 상관하다라는 단어는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라는 말을 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 노아의 때의 사람들도, 소돔과 고모라 때의 사람들도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사족을 달기를 이렇게 설명을 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 이유, 이들을 심판하시고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후세에 있는 너희들이 보고 그들의 죄를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해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등불을 들고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출 때에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심판을 당하지 않아도, 우리가 홍수로 쓸려가지 않아도,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불벼락을 맞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주의시라는 것을 말씀의 등불을 들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건지신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의로운 롯이 날마다 불법한 행실이 왕성하게 행해지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으면서 그의 눈과 귀가 날마다 불법한 것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의로운 심령이 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이 거짓 교사였겠지만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은 정말 많습니다. 특별히 무엇으로 우리를 미혹합니까?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불법한 것이라면 그것이 조금씩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한 영성을 위해서 우리는 불법한 것을 보고 듣는 눈과 귀를 닫아버리고 오직 말씀의 등불을 우리의 삶에 환하게 비추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나보다 못한 존재로 여깁니다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약 무절제하다면 바로 그 사람,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주관하는 자를 멸시하는 사람들이다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제가 성적으로 방탕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무절제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멸시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무절제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이 말씀에 납작 엎드리고 이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것이 나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절제가 없는 무절제함이 아닌지 오늘 베드로의 가르침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쩌면 모두 무절제하고 어쩌면 모두가 하나님을 멸시할 만한 죄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멸시하는 주 하나님은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령님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나타나는 역사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악한 자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정욕대로 무절제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무절제한 삶이 절제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내 안에 떠오르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심도 있게 다뤘던 절제의 열매가 성령님을 통해 맺혀진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는 절제할 수도 없고 우리의 의지로는 말씀을 따라 살 수도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말씀을 따라 살고 은혜의 열매, 절제 열매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죄에 실족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우리의 삶이 건강한 영성으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교회로, 우리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절제하며 주 앞에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하겠습니까? 나는 주를 멸시합니다. 나는 주가 싫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은연중에 절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적인 방탕함 뿐만이 아니라 시간의 사용, 돈의 사용, 여러 가지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에서 절제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능력이 없지만 성령님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의 풍성이 맺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